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사진 어디로 하셔야 하나? 감시 엿을 까먹었어. 오늘도 한번 또 계속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까 초점을 맞춰놓긴 했는데 맞을란가 모르겠네. 맞아요? 훌륭하네. 다 봤어요.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시다라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오늘 제2 독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스도 왕,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은 이제 실제 태국 왕입니다. 작년에 그 사진인데 전 세계에 지금 왕이 29명 있대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왕정이 전 세계에 그렇게 있고 이 태국 왕을 보면 이제 태국 왕이 태국에 지하철 맞았다고 순시를 간 거예요. 왕은 앉아있죠. 부부가. 나머지는 전부 어쩌고 있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죠. 이게 지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을 국모라고 부르더만요. 아직도 조선시대 살아요? 왕하고 왕비예요? 무슨 국모예요, 국모는. 공무원 부인을 보고 국모라고 칭하는 거. 그것도 아직도 우리가 왕정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직도 군사부 일체라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왕이다라고 하면 건드릴 수 없는 높은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왕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고상을 보면 위에가 명패가 달렸죠. INRI. 그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유다, 나자렛, 렉스, 예수. 그러니까 유다인의 왕, 렉스가 왕이거든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패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무슨 조롱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당신이 쓰신 왕관은
저렇게 보석이 휘황찬란한 그런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다. 피가 흐르는. 그리고 당신이 왕으로서 인정받고 앉은 의자, 왕자는 십자가였다라는 의미죠.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다른 의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미리 설명해 버렸네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뭔지입니까? 다 아시죠? 임금 왕자입니다. 제 배에 있는 왕자. 설마? 아무도 확인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해도 돼요. 임금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표시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뭘로 이었다? 십자가로 이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줬고 우리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당신 십자가로 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십자가를 다른 의미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더하기죠. 그잖아요. 하늘과 땅을 더했어요. 하느님과 인간을 서로 만나게 더해주시는 분이다. 십자가는 결국 그래서 더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왕자를 옆으로 내면 뭡니까? 그죠? 1 더하기 1이다. 이 십자가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사람과 사람을 더하셨다라는 뜻이죠.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되돌려주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서 다시 가족품으로 되돌려주고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십자가는 결국 하늘과 땅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준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다. 더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되돌아볼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왕이셔서 당신은 십자가로서 더하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올 한 해 내 신앙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더하기의 삶을 살았는지 빼기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만 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가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느 단체에만 소속되면 그 단체는 다 분열돼가지고 쪼개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삶을 산 거예요? 맨날 빼기의 삶을 산 거예요. 나만 보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성당 다니네 라고 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럼 나는 계속 빼기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더하기의 삶을 사신 분인데 그분을 믿고 본받겠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올 한 해 계속 빼기의 삶을 살아. 내가 집만 가면 자녀들은 다 지방으로 도망가고 아빠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하고 그럼 나는 빼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올 한 해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올 한 해 더하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빼기의 삶을 살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가운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면 뭐겠어요? 석삼자죠. 다 갈갈이 찢어져 버려요. 너 따로 나 따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왕에게 바쳐야 하는 마음을 옛날부터 우리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충성,
군대에서도 충성하잖아요. 나라에 충성한다고. 그게 이제 왕에게 바쳐야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실할 성자를 보면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벽, 우리 천주교의 성조라고 불리는 이벽, 그분이 성교요지, 거룩한 종교의 간략한 가르침이라고 쓰신 책에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놨어요. 예수님은 성이시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이시다라고 이벽 그분이 당신 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할 충자를 잘 보면 이것도 역시 두 자로 쪼개져 있죠.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 이것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마음이 가운데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충성할 충자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더하기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자 하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한다면 충성의 마음이다. 그것이 충성이 그냥 막 군대에서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쭉 틀어보면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좌우. 여러분도 많이 올 한 해 보면 많이 흔들렸죠? 안 흔들렸어요? 오로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네,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돈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가 좋을까 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오롯이 흔들리지 않고, 물론 흔들리는 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이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서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것은 충성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해서 과연 내가 올 한 해 더하기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교회 달력으로 이번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죠. 그때 또한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더하기 빼기를 해봤더니 별로 그렇게 더하기의 삶을 많이 못 살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더 노력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하기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 나에게 달려들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